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는 창세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22절까지 내용을 보고 레위기 19장은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함이 존재하고는 거룩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는 이 거룩하라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것과 그리고 불의한 것과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악함의 요소를 다 제거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거룩함은 결국은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그런 선하심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성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성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 첫 번째는 성소는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어떤 장소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보면은, 네? 창세기 보면 장소 하나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다 두셨어요? 네? 에덴 동산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새 직분을 줬죠. 이 새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성소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다시 회복시킬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시킬, 이 글이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이게 잉크가 잘 안 나와. 회복시킬 새 성전, 그러니까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다시 회복시킬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성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이런 성소적인 개념들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거룩은 성소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측면에서 성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룩하라는 것은 성소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여러분들 거룩을 담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악으로부터 떠나는이죠. 그죠? 악으로부터 떠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10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 같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오늘 잘 보십시오. 10계명을 설명할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5계명부터 그 내용들을 딱 서내려 갑니다. 그죠? 그때에 마치 10계명을 보는 것 같죠? 그때에 왜 여러분들 5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이 속에 먼저 담아냈을까요? 그리고 왜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서 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을까요? 부모를. 왜 부모를 경외하라 말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하는 이 속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5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왜 경외하라라는 것을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모의 경외함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 공경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도 경외라는 부분의 단어가 틀립니다. 카베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부모의 권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 그렇죠.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의 경외함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19장은 눈으로 볼 때는 제5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 10계명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19장에서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노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백성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럴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룩하라는 부분이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백성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백성의 자세.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제19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놓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뒤에 보면은 30절 이하에서 쫙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강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서로 직접적, 첫 번째,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존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까?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계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왕이고 나는 너희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세 번째 백성을 말하고 있죠. 그죠? 백성. 그래서 결국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때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들어왔을까요? 거룩이라는 부분을 두 번을 강조하고 있죠. 자, 거룩이라는 부분을 더 두 번을 강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 이 원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을 하여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할 때에 관계는 직접적 관계고 하나님이 왕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백성인데 이들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혈통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할례로 그들을 서민이라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가 분석했기 때문에 신명기 패러다임을 통해서도 그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그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에베소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어찌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는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그 내용들을 쓰고 있고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할례와 율법과 혈통이 너희들의 구원이 상기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봐라. 우리 자신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혈통으로 만약에 그가 거룩하였다면은 우리는 혈통으로 거룩한 자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은 현재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죠?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현재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룩하라. 이는 왜냐면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백성관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여겨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인간의 원죄와 무엇이 함께 포함되십니까? 인간의 원죄와 죄 사함이 함께 설명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자신들의 의지로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거룩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를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사심,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서 딱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그러니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여기서 이제 경외하라는 것은 그 미완료형을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단회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하라는 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미완료형을 쓸 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측면에서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용법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지속적인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경외함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새 창조를 이제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4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1계명부터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은 선하심이고 그것은 악과의 분명히 구별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 거룩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성소적인 측면에서 거룩은 예배 처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백성에게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거룩은 백성된 자로서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된 자의 자세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담아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 혹시나 헛된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또한 5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수도. 아멘.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화목제는 일단적으로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제 예물은 다른 날의 예물보다도 한 날이 길죠, 그죠? 그리고 이튿날까지 먹으라는 것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서로 교제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왜 셋째 날에는 이것을 화목제물을 남겨두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림을 통해서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규제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넘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하면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속성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곁들여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또한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또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화목은 우리가 이튿날까지 화목을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이 화목을 나눔을 통해서도 연락은 누가 받는 겁니까? 연락은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튿날 연락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하게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락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충분한 그 분배를 나누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분배하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살라라. 왜? 화목 제물이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 또한 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질 아니하고 이것을 만약에 셋째 날도 가고 넷째 날도 가고 다섯째 날도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죠. 그죠? 모든 것이 충분하게 뭐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첫날에는 먹고 둘째 날에는 먹다가 셋째 날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여기 좀 부족하겠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화목을 하다가 화목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요. 화목을 하다가 화목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제는 남은 것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열흘 동안에 요걸 어떻게 나누고 요걸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얼마만큼 먹고 이런 계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틀 동안만 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만 주는 것은 충분하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다 나누라. 함께 다 나누라. 충분하게.
누구 높고 낮고 누가 없고 작고 이것은 나누지 말고 그냥 함께 다 나누라. 그러는데 남은 것은 3일 날에 제3일 날에 태워라. 왜 태우라는 겁니까? 태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우라는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화목을 충분하게 즐기라는 겁니다. 화목을. 태울 것 같으면은 함께 그냥 충분히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우는 것은 먹고 전부 다 남은 겁니다. 남은 것 그냥 챙겨가서가 아니라 남은 것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움으로 인해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태우면은 욕심과 탐욕 속에서 누군가는 챙겨가겠죠. 이틀째, 이틀까지만 먹고 3일째는 챙겨가라 이러면은 이틀 잘 먹고 3일째 싸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우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고 화목이 화목으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3일에는 다 태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 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챙겨가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면서 먹은 그 외에는 다 내놔라. 먹은 그 외에는 다 내놓는 것은 전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탐욕과 그렇죠.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자, 그러면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런 규정을 하나님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셋째 날에 다 안 태우고 셋째 날에 누군가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셋째 날에 누군가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숨겨서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속으로 짱박아 간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화목잔치 갔다가 저주받는 거죠. 화목잔치 가가지고 화목했다가 놀 때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아멘.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본질적 요소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화목을 이룰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도 은혜를 나눌 때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나눔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우리.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하든 값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값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교회로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끼쳐집니까? 안 끼쳐집니까?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영적 건강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9절, 10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둥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강조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 이야기를 하고 끝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해요. 딱 이야기를 해놔놓고 지금 계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명을 이야기를 해놔놓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필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필시 들으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왕의 어명입니다. 어명. 그러면은 지키도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와 과부를 돌이켜 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헐벗은 자들 돌이켜보는 거 반드시 우리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심지어 연약한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장애인들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주 대상입니다. 저주 대상. 장애인들은 내가 속여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나의 것을 쏟아내어서 내가 그들을 보살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가난한 자는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없어서 가진 직책이 없어서 가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야, 이거 상상을 좀 초월했네. 아,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예,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자들은 훈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게을러서 가난한 자에게 그냥 여러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줄 언급은 없지만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저 물질로 도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가난 회복,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질로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던져준 것으로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에 모퉁이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마라.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세 번에 대한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세 번에 있는데 이 11조에 세 번에 있을 때에 첫 번째는 성전에서 쓰이는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화목을 이루는 11조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어떤 11조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제 11조입니다. 구제 11조. 그래서 11조 성격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성격은. 그때에 이 구제 11조와는 구별되게 또 하나는 자신의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확에 대해서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왜? 모퉁이를 벤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깡그리 그냥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심지어 덜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모퉁이를 베지 마라. 수확을 하더라도 너는 첫 번째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진 것은 열심히 주어라 안 주어라? 그렇죠. 더러워서 줍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더러워서 줍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줍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수확을 거뒀을 때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 것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러니 모퉁이를 베지 말 때도 제일 안 좋은 것을 베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베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은 집단이 떨어질 때 떨어진 거죠. 집단이 떨어진 것은 죽고 알갱이 이렇게 남은 것은 안 죽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여러분 수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떨어진 것은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끄잡아 당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서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떨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야, 가다가 수학을 많이 했습니다.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다. 야, 이거 잘못했네.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집단을 주어서 다시 가고 떨어진 거 몇 개만 놔두고 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끄잡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들짐승들을 위해서 야야 됐다. 너는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너 집단 하나 내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집어서 끄잡아 내놨다 이 뜻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수확물이 모퉁이에 둘 것과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야 이거 오늘 이거 정말로 이거 재수가 없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잘못해갖고 떨어진데 이거 어쨌든 주셔야 되는 말해야 되는 갈등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가 끄집어 내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니까 오히려 감사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떨어뜨렸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10절에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그들을 주려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둘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류민들은 자신들이 거처를 하는 지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밭을 일구어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 집단을 집어서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것은 간단한 벼 이상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확을 거둬서 가다가 그 집단이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렸다.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렸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수확을 거두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형상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또한 이 모든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의 개념들이 그렇게 바로 세워졌을 때는 떨어지는 집단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떨어진 집단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사고로 보면은 야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율법적 사고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야 이거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 다니니까 죽고 떨어진 것은 안 죽고 이런 또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계산기 갖고 여러분 11조 두드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속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속이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상대를 슬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하심이죠. 선하심. 선하심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죠. 악이죠. 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맹세자로서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거짓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악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14절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16절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18절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백성된 자로서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구?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을 제일 먼저 계산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에 내가 이익금이 남아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은 이익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지불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임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을 했다면 야 내가 지금 장사 미가서 이렇게 해서 돈 못 주고 그 다음에 벌어줄게 이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 녹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녹슬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용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우선으로 첫 번째 순위 무엇입니까?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그 몫을 주라는, 몫이 아니고 이거 삭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삭을. 왜? 이 삭이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문에도 보면은 공장들이 어려워서 물론 가동이 잘 안 돼서 임금을 못 주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문제를 해법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것은 네가 고용한 사람의 삭을 먼저 주는 것이라는 개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귀 먹은 자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죠. 귀 먹었다고 놀리지 말고, 그리고 영혼은 저주를 하는 것은, 귀는 육신의 귀는 못 듣지만 영혼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영혼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안 들리더라도 영혼은 듣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여러분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 먹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을 했으면 장애인이 우선이에요, 우선. 내가 저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돈을 벌어먹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출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화염통에 갖다 엿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요, 이 본문들을 잘 묵시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되고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5절부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예, 제가 왜 웃었는가 하면 아까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제가 지금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살리라는 겁니다.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가난한 자가 틀림 있죠. 부자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죠. 공의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민의입니다. 민의가 많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의를 가지고 뭐 나라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들요. 99명이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면은 이 한 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99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럼 마귀짓을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9명, 100명 가운데 99명이 찬성하면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라는, 공의를 세우라.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16절도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 가운데 사람을 비방하는 거 참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영의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그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징책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게 이 양림장처럼 다뤄서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6절,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걸 도모하지 말라. 이 치명타입니다, 이거.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걸 도모한다는 것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마귀가 한 짓입니다, 이거. 어떤 관계 속에도 이거 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나는 여호와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17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17절도 보십시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제 10개미 10번째도 보면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영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문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 영의 저주입니다, 이게. 이게 영의 저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 개 중에 2개가 모자라게 보일지라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저것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에 무엇은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한다고요? 티를 보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자,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원수 만나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으로 이 악한 것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선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해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포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 원망하는 마음 속에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뿐만 아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삼자적인 개념에서 하지 말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유전자 조작적인 측면은 두 종자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전자 종자에 대한 유전자를 뒤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킨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금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창조질서 깨뜨리는 겁니다. 창조질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동물들 이렇게 교미시켜 가지고 그 새로운 어떤 뭐 형태 짐승 만들어 가지고 토픽에 막 놓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것은, 두 종류의 종자, 이것은 밭에서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에 대해서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이 애굽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기서 불신자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안 믿는다라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 불신자의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행위 속에 결국은 여러분들요, 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말라는 것은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이었고, 그 애굽의 풍습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상적 숭배 요소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짓달에 팥죽 끓여서 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흘러왔던 그런 우상 숭배적 귀신을 쫓는 요소죠.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짐승의 교미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왜? 거룩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할 때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서 그에게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책망을 받을 일이 아니니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종은 하나의 그냥 주인의 그냥 예물입니다. 예물. 주인이 그냥 쓰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인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종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이 글이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그 당시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는 아직까지 그 여종이 자신의 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은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다면은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과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비록 주종관계 있지만은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의 던지고 버리고 하는 도구 정도로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종의 주인에게 아직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여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그 모든 규례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종은 자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은 못 받죠. 그러면은 자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범한 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거느리는 종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관해서 잠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귀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도 레위기 19장을 묵상할 때에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은 종에 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당시에 종의 관계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어떤 속군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여종을 자신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설정을 하였을 때에 너 죄를 만약에 속군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여종이 지금 아직 자유함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너가 그에게 범한 그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영혼, 한 생명 뿐만 아니라 헐벗은 자들, 그리고 또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또한 그런 속에 또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걸음 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자와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우선이 되어지고 또한 가치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헐벗은 자와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이라고 불려지는 자까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알으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누리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만이 존귀한 자 아니라 모두 다가 나와 같은 존귀한 자임을 알고 오늘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근본을 세워나가는 선한 청지기의 종의 모습들로 우리 모습들이 나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이루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꿀송이 같은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공감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부딪히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은혜 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